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생명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권세 있는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왕을 믿으시면,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그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구원을 얻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그 권세는 애굽을 파하고 가나안 땅의 이방 권세들을 물리친 그 권세를 따라 사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인, 즉 교회가 믿는 믿음은, 그 생명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권세 있는 왕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곧 구원이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런 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얘기는 우리의 구원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땅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의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생명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의 증인들로 산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영광이, 그 권세 있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종으로서의 구원이고 신약의 구원은 아들로서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차이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고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썼는데 그 믿게 하려고 한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어떤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고, 바로 그 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여서 개인이 전하는 뉴스가 매우 활발하게 전해지고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보다 전 시대에는 나라의 권력이 공적인 미디어를 자기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백성을 호도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하여서 진실에 대하여 백성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공적인 미디어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아니라 개인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인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하여주는 그런 뉴스, 그러니까 영화관에 옛날 가면 대한 뉴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들었고, 또 TV나 라디오에서 전하는 뉴스 보도를 우리는 그것을 항상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개인이 뉴스를 전하는 그런 시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하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은 팩트 체크라는 그 순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순서가 뉴스 시간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뉴스가 말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라는 것을 굳이 뉴스 시간에 그거를 확인시켜 주도록 팩트 체크라는 그런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많은 전하는 말들이 그것이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시대적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개인 SNS가 발달한 것은 정말로 바른 소식을 알게 되는, 그래서 공영방송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냐 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진짜 뉴스인가, 그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이 이것이 진짜 뉴스임을 알고 믿어야 되고 이것이 가짜 뉴스임을 알고 믿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물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것을 뉴스 자체로 전하는 소식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은 뭐를 얘기하냐면 믿게 하려고 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진짜 소식이냐 가짜 소식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제공해 줄 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의미는, 즉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를 밝히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느냐 얻지 못하게 하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썼으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누가 증언해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하여 뭐냐 하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그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할 때 그것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어야 되고, 그 기록된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가 우리는 그 증언을 믿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증언한 자 그리고 기록한 자가 바로 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제자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이게 참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인데, 그걸 믿게 하려고 쓴 것인데, 그러면 이 제자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24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으로만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해야 그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4절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요한복음의 결론은 두 부분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20장 30절과 31절과 그리고 오늘 21장 24절과 25절에 이 두 번의 결론이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21장을 부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두 번의 결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21장은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은 부록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21장의 24절과 25절은 결론을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점을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요한복음은 유독 이 증언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을 계속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증거, 증언, 그리고 뒤에도 증거, 증언, 이런 부분을 앞과 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자체가 믿게 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면 증언, 증거, 이것을 믿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하죠. 그것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구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증언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게 하려고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건 뭐냐 하면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누가 한 것이냐.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렇게 할 때 이런, 그러니까 증언과 증언한 자와 그 다음에 우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비로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서론과 1장에 나타나는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로 8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고, 증거는 어떤 목적이냐? 믿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19절과 33절과 3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는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얘기하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 뒤에 오시는 이를 믿게 하려고 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 믿게 하는, 자기도 보고 믿은 것은 성령이 내려서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결론에 있어서도 이 증언과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고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중 24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자가 제자다, 이것이 한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것을 진리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한 것, 이것이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제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한 것을 바로 이 24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의 공동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고, 저는 그 앞에 21장 앞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것이 참되다,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증인만 있어도 안 되고 여러 사람의 증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여름 사경회 때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진리를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시간을 갖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더더욱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21장 20절 이하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던 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그 제자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여기 베드로가 물었던 그 제자를 얘기하는데 그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그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이 제자를 말하는 요한복음만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바로 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증거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진리라는 말씀과 참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참과 진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이 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곧 우리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하고, 또한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도 순, 참, 기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순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건 진짜 기름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썼는데 그 말씀을 믿으려면 그 증언이 참인 것으로 인정해야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하면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현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아까 뉴스 보도에서 팩트체크라는 그런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를 확인하는 그것만으로 그것이 참이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 확인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그 사실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진리만이, 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 자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복음은 여기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들은 대로 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듣고 본대로 말하는 증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3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요한의 증거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증거에 불과하다. 그 증언이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증언이어야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 자체가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 사람이 진리다라고 만들어 놓은 규범에다 맞춰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사실적 증거로만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그러고 요한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때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무 때에도 아버지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모습을,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증거가 아무리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하여도 그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그것을 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일, 그것이 성취될 때에 바로 그 증거가 참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 5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조법,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그런 그러나라고 하는 벗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조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비교적인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진리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은혜라고 쓴 점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세례 요한도 사실은 뭐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움 없이 본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하시는 일,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고 기록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고 알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1장 8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참의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믿고 따라간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2절과 4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3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는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모세를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출애굽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다고 하라라고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장 1절로부터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은 모세가 나타내는 세 가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세를 우리가 믿고 왜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보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나타낸 세 가지의 표적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그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고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세조차도 본래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이 아들의 말씀 곧 은혜와 진리가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도 그 나라는 영원히 가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영원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실은 이 요한복음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렇게 하면 그것을 믿고 따랐던 것은 참이 아니어서 은혜와 진리가 아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온 것처럼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7개의 표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고 놀라운 사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병들었던 자가 낫게 하고, 왕의 신하의 목숨을 살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표적들을 보이면은 사실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사야의 성취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저주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하려고 쓴 책인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은 부정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 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표적, 옳은 표적, 정말 진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을 13장 이하에 기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얘기할 때 그냥 빛나는 찬란한 영광, 이런 면류관적인 영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바로 끝까지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곧 영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뭐냐 하면 부모의 영광은 무엇이냐? 돈을 많이 번 것이냐? 좋은 학교를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게 면류관이죠. 그것과 같은 의미로 이 요한복음은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모세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실패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영광의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표적, 이것이 바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요한복음은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이 표현도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의 증거가 참된 증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랑하시는 제자의 증거가 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세례 요한은 구약 백성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품에 감히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기대었고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음성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것이 참이고 진리가 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제자가 기록한 이 일들은 무슨 기록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냐? 그냥 연인끼리 나타내는 그런 불꽃 같은 사랑이냐? 요한복음은 그 영광의 표적, 곧 사랑의 표적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끝까지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맹세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병이 있어도 가난하여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이 사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의 표적이 바로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것이 은혜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는 은혜가 없이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자기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팔고 도망가고 거역해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뭘 보고 결혼했습니까? 저 사람이 가진 표적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날 사랑하는 사랑의 표적을 보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나의 파트너로, 나의 배우자로 삼을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결정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요함과 돈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신분과 가문과 배경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행사했던 것은,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배우자가 날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고 여러분은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을 다 보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결과로 다 나타났을 때 비로소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맹세로만 결혼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이 참되고 온전한 연합이 되는 바로 진리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단순히 저 사람의 날 사랑한다는 증언을 내가 받아들였지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에는 누가 있냐면 결혼식에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하고 함께 증인으로 참여한 그 내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없이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이 아니고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때는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좀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좀 거칠게 대하면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내게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고 좋아질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끝까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오래도록 진리가 되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것을 증언한 제자의 증언을, 그 기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했는가, 어떻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 사역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후반부에 내오는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더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요. 정말 갈대처럼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은 사랑해, 자기에게 조금 안 맞는 사람은 안 사랑해. 어떨 때는 좋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싫어, 보기도 싫어.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계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죄와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새 은혜가 바로 오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범한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아주 옹색하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성령으로 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있는 그 생명을 자기가 누리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다? 예수를 믿은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이것을 기록한 자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는 마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인 것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인 것처럼 이 제자는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동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증언한다고 기록만 되었다라고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추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도장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증언한 것을 참이라고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는 이 기록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결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참으로 이제 이러한 관계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증언한 제자가 있고 이것을 듣겠죠. 증언이니까 듣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을 맹세하는 것처럼 그럴 때 결혼이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냐 하면 그 우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 그들이 참이다 라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놀라운 표적, 놀라운 가르침, 사랑하심을 나타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또 깔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결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낼 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옛 언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였으니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참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사경회 때 순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첫 얘기가 왜 우리는 결혼할 때 순백색의 드레스를 입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럴 때 톰 라이트는 진리와 아름다움과 관계와 또 하나는 뭐죠? 영성,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함이 순전함입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오래도록 존재하는 것, 그것은 철학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도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예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성경의 권위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으면 일어난 대로 표적대로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표적의 집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집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집을 지을 것이냐 신약의 집을 지을 것이냐, 모세의 집을 지을 것이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울 것이냐, 아니면 은혜와 진리로 세울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표적으로 집을 짓고자 합니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
그 교회 가면 병을 낳는다. 그 교회 가면 부자가 된다. 그 교회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가 아이를 낳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적적인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의 표적은 교회는 그냥 인간끼리의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표적을 나타내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할 때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모이는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400억이라고 하는 연대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집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참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담지한,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들이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진리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체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책에 기록하고 낭독한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언약 체결을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함으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로, 그의 표적과 증거로 우리는 받았고, 그것을 제자가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언을 우리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고백하여 참여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 세례로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통달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음이 신약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또한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생명의 구원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존귀한 시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